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이 아침에 함께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힘차게 살아나가시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샘물의 공동 기도문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삶 속에서 자녀의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자녀다운 품위를 지키는 샘물인이 되게 하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샘물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소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소서. 샘물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샘물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따뜻한 울타리가 되게 하시고 마음을 터놓고 기댈 수 있는 듬직한 언덕이 되게 하소서. 목자에게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목자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에 걸맞은 목자의 마음, 목자의 열심, 목자의 따뜻함을 허락하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샘물의 예배가 주님과의 신비한 연합으로 들어가는 통로임을 믿습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주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샘물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소서. 예배하는 모든 자에게 예배의 영광과 회복의 기쁨을 허락하소서. 속히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날을 허락하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치유의 주님,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신 주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소서. 십자가에서 이 땅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신 주님의 은총이 우리 성도들을 질병의 고통에서 회복시켜 주소서. 투병 중에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경제 활동이 회복되게 하소서. 나라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주소서.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선한 정치를 펼치게 하소서. 공의가 실천되게 하시고 샬롬의 온기가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샘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삶의 형편을 따라 오고 가는 샘물 가족의 걸음에 주께서 동행하여 주소서. 자녀들의 건강과 앞길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생업의 현장에도 복을 내려 주소서. 너무 힘겨운 어려움 만나지 않게 하시고 능히 헤쳐나갈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신앙의 삶에서 가장 많이 언급하는, 또 언급되는, 그리고 우리가 마음으로 또 몸으로 더 의지하고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시며 모든 만물을 완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의 삶도 완전케 하시는 탁월한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란 직분으로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새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만물, 모든 것, 심지어 우리도 새롭게 하시려고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새롭게 하십니까?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통해 우리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신 이유는 예배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예배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라는 이유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십니다. 이 예배를 예수님께서 새롭게 하셨습니다. 과거 제사라 불리었던 예배는 불완전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사를 주관했던 대제사장은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었을 뿐더러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바로 나올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었을까? 대제사장을 통해 또 그가 인도하는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린 후 공동체 전체를 위한 제사를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도 사람이었고 그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린 후에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고 하며 4절에 이런 제사장을 율법에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과거 구약시대 때 자신의 예물을 드리는 그 제사를 드린 후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드렸던 것, 이것을 율법에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들, 의식들을 진행하지 않고서는 그는 하나님께 나올 수 없었습니다. 온전하지 않은 죄인들 때문에 제사를 드리기가 힘들었고 또 당시에 그 의식에 얽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그를 제물로 단번에 드리시고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인 제사가 아니라 참 제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배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껏 불러가며 언제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예배를 새롭게 하셨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형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로 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시고 제사를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신 이유는 과거 율법에 얽매였던 제사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새롭게 된 그 예배, 그 예배를 통해서
온전케 되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참 새롭게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온전한 주의 자녀다라고 하는 선포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 얼마나 감사한 예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언제 어디서든 우리는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이 사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예배를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얼마나 이 또한 감사한 일입니까? 이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기뻐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새롭게 된 예배를 소망하며 또한 기대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둘째는 관계, 즉 새로운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신 이유는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무엇을 새롭게 하실까요? 관계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새로운 관계를 본문에서는 새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과거의 약속에서 벗어나 새로운 약속의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새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약속의 관계는 어떤 내용이고 또 무엇일까요? 7절에 보면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8절입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언약이 무언가 불완전했으며 또 이것 때문에 백성들이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다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맺었던 그 언약이 때로는 그 언약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과거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백성들은 신실하게 응답해야 됐고 선택받은 그것으로 감사하며 순종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시다시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할 때가 많았으며 특별히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도리어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그 장본인들이 누구냐? 택한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약속에 신실했느냐?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관계를 에베소서 2장 3절에 이런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노의 자녀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첫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순종으로 인하여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심으로 그분이 친히 제물되어 주셔서 죽으심으로 또한 부활하심으로 언약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물론 이것은 과거의 언약의 내용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가 더해집니다. 10절 서두에 보면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마음에 새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우리 스스로 새길 힘이 없어서 성령께서 그 은혜로 우리 마음속에 새겨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는 성령의 은혜로 인해 성령에 사로잡힌 자녀,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벗어나 성령과 함께 자유를 누리는 그런 관계로 새롭게 변모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가능한 일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그리고 그 직분으로 인해 우리는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죽음의 노예가 아니라 성령과 함께하는 자유의 삶이 되었습니다.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 이 관계를 더 발견하게 되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이제는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더 기억하고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관계가 되었다. 어떤 관계라고요? 성령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관계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배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허락하셨고 또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과 함께하는 새로운 자유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지막 새로운 삶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예배, 새로운 관계로 인해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우리의 삶은 한계가 명확한 삶이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율법에 따라 드려야 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늘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옛사람이어서 옛것에 얽매여서 살았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에 보면 낡은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넣고 사는 사람이었다라고 우리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자유롭지 못했고요. 여전히 죄의 노예 가운데 있었고요. 그래서 무기력했고요. 두려움이 많았고요. 죄책감에 많이 시달리면서 살았습니다. 행여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보다 두려운 하나님만 오히려 더 많이 생각하고 의식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기보다 변명함으로 일관했고 원래 내가 이렇다라고 하는 원래 가진 본성이라고 스스로 합리화시키면서 나 자신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과거의 얽매인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삶은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새로운 삶의 핵심은 순종입니다. 그 순종으로 인한 자유함이 새로운 삶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참 생각하기도 싫고 상상하기도 싫은 모습이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 그 모습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모습이자 본 그리고 모델이었습니다. 이후 부활하시고 얽매였던 모든 것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순종함을 통해서 자유케 된 놀라운 진리를 실제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오직 주님께 순종하며 나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순종할 때 비로소 참 자유를 맛볼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첫 것은 날 가지게 하신 것이니 날 가지고 세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운 관계에서 새로운 삶을 누리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며 그 삶은 순종으로 인한 자유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또 연약해서 저지르는 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이것이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거나 죄책감 있게 만들거나 우울해지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허용된 것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께 아뢰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뒤로 하고 내일의 소망을 품을 수 있으며 또한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능한 일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배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주인 되시며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 새로운 관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관계, 성령과 동행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종으로 인한 자유함을 누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저는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제사장은 본질적으로 예배를 주관하는 핵심적인 직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하신다는 약속, 그 첫걸음은 예배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진중하게 드려야 되고요. 신실하게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가오는 주일 예배를 우리가 사모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으로 드리든 함께 모여서 드리든 그 예배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인도하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예배를 우리가 사모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